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펼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외쳐 부르는 감격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찬양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승리의 찬양이죠. 1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말과 그 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를 통해 멸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가득해요. 이 찬양은 마지막 21절에서 미리암의 노래로 그 절정에 이릅니다. 21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홍해라는 장벽과 바로의 군대라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서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을 온 이스라엘이 두 눈으로 지켜보았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치밀어 오르는 감격을 담아 외쳐 부른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한 찬양 집회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15장 1절부터 21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22절,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마치 웅장했던 오페라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과 관객들은 돌아간 빈 극장과 같이 큰 기적과 큰 은혜와 큰 부흥이 지나간 지금 화려한 무대에 막을 내리고 조명이 꺼진 빈 객석과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스펙타클했던 열 재앙, 양의 피를 바른 채 숨죽여 했던 6월절의 그 밤, 드라마틱했던 홍해의 기적을 지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정막 속에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보면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들이 길을 걸으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고단했던 이야기, 열재앙 이야기, 홍해를 건넜던 그 신나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음을 걷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었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야, 이제 정처 없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구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득히 멀리 있으니 이곳 광야가 우리의 현실이구나. 광야는 머물러 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죠. 광야에 집을 짓고 사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강의 9번째 강의 시간인데, 출애굽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해가 뜨면 장렬하는 태양빛에 숨이 막혀오고, 해가 지면 살을 애는 추위에 잠 못 드는 것, 사막의 약탈자들, 불뱀, 전갈들이 우글거리는 이 광야는 홍해보다 더 위협적이고 바로의 군대보다 더 살기 가득한 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생존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 생사를 건 치열한 투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광야 생존기는 출애굽기 15장 이후로 출애굽기 40장 끝까지, 그리고 이어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이 많은 성경이 다 할애하여 자세히 기록할 만큼 성경이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약하고 있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이후 천국을 향하는 성도의 여정,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광야 여정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이 만났던 첫 번째 위기, 첫 번째 고난, 첫 번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광야 긴 여정에서 반복될 하나의 패턴과 공식과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3일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첫 번째 문제는 목마름이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착하게 된 곳이 마라라는 땅이었는데 거기서 드디어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시죠. 본문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어 마라라는 말은 쓰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 땅의 이름이 마라예요. 그곳에서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물이 쓴맛이 나는 거예요. 이 물이 쓴맛이 나는 이유를 제가 아는 과학 상식으로 설명해 본다면 물의 수소 이온 농도, 즉 pH가 높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물의 pH가 7인데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 알칼리성이라고 하죠. 산성은 보통 신맛이 나고 염기성은 쓴맛이 납니다. 이 마라의 물은 pH가 높은 염기성 물이었고 그 물은 쓴맛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맛본 이스라엘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정말 광야에 있구나. 사흘길을 걸어도 쓴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 이것이 광야의 현실이구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직면한 이 현실을 통해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 첫 번째 우리 교훈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인생은 쓰다는 거예요. 저는 8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9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들을 제가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 인기 가수들 이문세, 김건모, 신승훈 이런 노래는 제가 좀 압니다. 근데 요즘 노래는 제가 잘 모르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노래 하나가 잊혀지지 않아요. 제목 밤양갱. 떠나는 길에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바란 건 하는 게 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은 밤양갱이야. 저는 무슨 밤양갱 회사에서 만든 광고 노래인 줄 알았는데 비비라는 가수가 부른 최신 유행 사랑 노래라고 하죠. 이 가사 중에 달디단 밤양갱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마도 쓰라린 사랑의 맛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달디단 사랑을 꿈꾸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젊은 연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달콤한 인생을 꿈꾸지만 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맛이 어떠세요? 이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아빠들 계십니까? 육아의 맛이 어떠세요? 제가 한 젊은 어머니께 물었어요. 아이 키우는 맛이 어때요? 목사님 혀가 얼얼합니다. 새 생명 탄생의 신비와 기쁨이 크지만 때로 직장의 살림의 스트레스가 이중 삼중 겹칠 때 아이 키우는 맛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전도의 맛이 어떠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태신자로 품고 교회 제출하고 선물 전달하고 교회를 초청했지만 차가운 반응이 돌아올 때 전도의 맛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으로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다 보니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어떨까요? 목회의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그걸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하겠지만 때로 목회 현장에서 쓴맛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 건강 회복되기를 수년 동안 같이 기도했는데 결국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목회의 쓴맛이 느껴져요. 사업을 준비하는 개업을 준비하는 성도님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업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목회의 쓴맛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만난 성도의 표정에서 그늘이 보일 때 예배 후에 악수를 나누는데 손에 힘이 빠져 계실 때 애써서 준비한 설교가 죽을 쓴 것 같을 때 목회의 쓴맛을 느껴요. 성경에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부유한 여인 나오미는 남편 장례 치르고 두 아들 장례 치르고 가난한 과부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쓰다는 말이에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꿈맞던 소년 요셉은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 그 옷이 찢기고 꿈이 찢기고 미래가 찢기는 인생의 쓴맛을 봤습니다.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가던 전설의 용사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으며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동방의 거부요 의인이라 칭송받던 욥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의 잔을 연거푸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고대의 큰 스승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온 우주 만물, 하늘의 별들, 달들, 땅의 식물들, 동물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말하는데, 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순간 피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이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만물의 찬양 소리가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한 산문집 가운데 인상 깊은 글이 있어요.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해요. 한민복 시인이 쓰신 산문집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시가 기울어서 살 집이 없어진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아들의 이야기예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요. 더울 때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 먹을 돈은 없으니까 설렁탕이라도 먹자, 고기 국물이라도 먹자. 설렁탕 집에 2 모자가 들어간 거예요. 어머니가 주인한테 제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이 좀 짜네요. 국물 좀 더 주세요. 주인이 어머니 그릇에 설렁탕 국물을 더 부었어요. 어머니가 그 국물을 아들 그릇에 부어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내려가는 그 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 힘내라고 고기 국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울컥한 거예요. 차마 국물 못 마시고 애꿎은 깍두기만 소리 나게 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설렁탕 주인 아저씨가 깍두기 한 사발을 한 접시를 갖다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문장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일순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물수건으로 눈동자에서 난 땀을 씻어냈습니다. 이게 땀이겠습니까? 눈물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왜 짠가? 눈물은 왜 짠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설렁탕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 깍두기로 표현된 그 주인 아저씨의 배려에 대한 감사가 섞인 이 질문, 눈물은 왜 짠가? 이 한마디 질문은 인생의 짠맛을 느낀 한 사내의 심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손끝에 찍어서 혀에 대면 짠맛이 느껴져요. 그런데 소금을 한 국자를 퍼서 가득 입에 털어넣으면 쓴맛이 나요. 여러분, 세상에 눈물보다 쓴 것이 어디 있어요?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덮칠 때 처음에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날 때는 짠맛이 느껴지지만 그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앞으로도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눈물이 계속 흐를 때 우리는 짠맛을 넘어 쓴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사실은 내 인생에 아무리 써도 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인 아이 때문에, 내가 일군 일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생긴 일인데 내 아이, 내 남편, 내 인생, 내 교회, 내 성도 이런데 어떻게 뱉을 수 있어요? 저는 새벽기도 인도를 마치고 강단 뒤에서 제가 방석에 앉아 기도를 하는데,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들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 소리와 함께 한숨 소리 들릴 때가 있고 눈물 소리, 훌쩍이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어느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 모를 성도께서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저는 강단에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함께 울며 기도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쓴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인생의 혹독함을 체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5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한 나무를 지정하셨고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최대한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아마도 그 나무는 산성을 띠는 나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 산성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산성을 띠는 나무를 염기성 물에 넣었더니 그 중화작용이 일어났고 그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생각하죠. 그게 무슨 나무였을까?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만 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돈이 좀 더 많다면, 내 주식이 좀 오르면, 내 부동산이 좀 오르면 내 인생 달달해질 텐데, 이 병만 사라지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이 문제만 없어지면 걱정, 근심이 없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다시는 쓴물이 없고 평생 달콤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 기적의 핵심은 물에 넣은 그 나무가 무엇인지가 아니에요. 이 기적의 교훈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바꾸려고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라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단물을 마실 수 있다. 이스라엘이 사흘 광야길을 열심히 걸었지만 결국 도착한 곳이 마라의 쓴물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인생은 쓴물의 연속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디쓴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시고, 이 버겁고 힘든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정보가 이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없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세상에는 쓴 물 뿌리고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지만 모든 것을 바꾸시는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인생의 쓴 물이 생수로 변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라의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순종을 배워요.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을 배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이 기적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의 첫 번째 기적이자 첫 번째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는데 25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반절 보시죠. 시작.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셈. 아멘. 거기서라는 것은 마라를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시험지를 내미시는데 하나님이 제출하신 시험의 문제는 한 가지인데 그건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자, 순종이 무엇인지 26절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벚꽃과 같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기준에 따라 불의한 삶을 거부하고 의를 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자, 두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마음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그 복잡한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청정하며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는 삶, 그것이 순종이에요. 세 번째 순종은 무엇입니까? 모든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규례는 이를 악물고 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는 목숨 다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자신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순종이에요. 광야는 사람의 실력이 무력화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순종을 시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한 수많은 학생들 중에, 수많은 성도들 중에 낙제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이상한 것은 똑똑할수록, 대단할수록, 중직자일수록, 목사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이 순종의 시험에서 낙제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밤새도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것에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경험, 내 기준, 내 판단에 맞지 않는 일에 내 뜻을 굽혀 맞춘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2명의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삶의 대조를 통해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라는 타이틀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지만 불순종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남기고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했고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아는 게 많았고 경험이 많았고 키가 컸고 힘이 세고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울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불순종하는 왕이 되어 심판받는 것보다 순종하는 무명의 백성이 되어 상급받는 것이 낫다. 신약의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교 학자였습니다. 사울이 볼 때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유대인 학자인 자신의 기준과 사상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 실천하는 지성인은 자기 신념을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응징하리라. 가자 다메섹으로. 그 길에서 사울을 막아서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순간 길들여지지 않은 날뛰는 야생마 같았던 그 사울이 주님께 던진 질문.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주님 말씀에 사울은 죽는 날까지 순종했고 그가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에요. 구약의 사울은 불순종하여 영원히 실패했고 신약의 사울은 주께 받은 사명에 순종하여 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로 성도를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사탄은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 템테이션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세우시기 위해 시험, 테스트하세요. 그 성도가 고난 중에도 믿음 지키는지, 질병 중에도 주님 사랑하는지, 아픈 중에도 충성하는지, 쓰디쓴 인생 속에서도 순종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순종에 관하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순종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순종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것은 순종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법천지의 세상이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세상이 되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순종할 말씀이 우리 손에 있고 따라야 할 기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말씀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들을 튜닝하는 하나의 음으로 조율하는 기준음과 같이 온갖 이단 사상들과 현대 사조들이 뒤섞여내는 불협 화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준 삼을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환경을 초월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경험을 하고 순종의 시험지를 받아든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계속하게 됩니다. 마라를 떠난 이들이 도착하게 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어느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12개의 물샘. 그리고 그 물가에는 종려나무, 오늘날 야자수가 70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발견한 뜻밖의 오아시스,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에 도착한 그곳의 이름은 엘림이에요. 여기에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얻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엘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엘림은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있는 곳입니다. 엘림은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줄 그늘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홍해가 없는 곳이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에 물샘 열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고 종려나무 70그루의 70은 이스라엘 70장로, 즉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즉 엘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 두신 천국의 그림자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도착하여 그 물샘에서 목을 축였고 그 종려나무 그늘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며칠 만에 단잠에 빠져들었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음식을 먹은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광야 한복판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힐링과 회복과 쉼과 자유, 바로의 채찍을 맞으며 400년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이 꿈꿨던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한 곳, 그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아침 수원 북부교회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엘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지친 몸과 영혼이 이 시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기근이 해결되는 심령의 만족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엘림에 도착했다고 해서 광야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림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이제 광야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엘림에서 회복되고 다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기적을 보았을 때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말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산 위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아니, 초막을 짓지 말아라. 여기 머물지 말아라. 산 위에 머물지 말고 저 산 아래로 내려가라.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엘림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계속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엘림에서 새 힘 얻고 회복되어 이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오늘은 한 성도에게 오늘은 한 주의 끝이 아니에요. 한 주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는 파송의 시간이 주일이에요. 내일부터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또다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공들여 세운 계획은 틀어지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육신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마라의 쓴물을 또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엘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힘입어 새 힘 얻어 다시 벌떡 일어나 저 쓰디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8장 11절 하반절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약속 붙들고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광야를 걸으신 하나님께서 물샘이 가득하고 종려나무 우거진 우리 인생의 엘림을, 여러분의 엘림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광야길을 걷다가 지친 영혼들, 마라의 쓴물로 상처받은 인생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는 엘림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의 말씀으로 영혼의 기갈을 해결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짐이 벗겨지는 그 엘림의 은혜가 우리 수원 북부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6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설교의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세요. 치료의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낙심함이 지쳐있던 우리들을 성령의 생수로 치유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순종의 시험에 낙지하여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전히 쓰겠지만 광야 학교에서 순종을 배운 우리는 마침내 엘림에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창덕 원래 목사님 찾아가 주시길 바라고, 모든 환우들 주님 찾아가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 친히 못자국 난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안수해 주시길 바라고, 예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덮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병을 진단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약을 처방하는 일은 약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은혜로 치유되고, 이 치유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